주님의 평안과 안녕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한결같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켜 저자라고 부르지 않고 기자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받아 적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대적 상황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일례로 이사야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호세아서, 아모스서, 미가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오바댜서, 하박국서, 스바냐서입니다. 에스겔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요엘서, 요나서, 나훔서입니다. 다니엘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내용은 전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죠. 동시대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언어, 같은 주제, 같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모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첫째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경 통독을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매년 지방 차원에서 성경 통독과 필사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합니다. 작년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강릉 북지방에서 2019년 성경 통독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강릉 샘물교회 유명순 권사님이셨는데 1년에 12번 통독하셨습니다. 그 외에 9번 통독하신 분이 2분이었고 8번 통독하신 분이 3분, 7번 통독하신 분이 3분, 6번 통독하신 분이 2분, 5번 통독하신 분은 7분이었습니다. 성경 필사자는 6분이었는데 감사한 것은 내년에는 필사자 명단에 우리 교회 권사님 이름도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 전 등록하신 박경일 권사님이 지난 10월에 필사를 다 끝내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박수를 안 치시는 분은 감정이 좀 메마른 분들입니다. 아직도 안 치시죠? 네. 사실 필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필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손가락도 아프지만 시력도 나빠지고 허리에도 굉장히 무리가 오는 일입니다. 게다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쓰지 못하게 하는 무수한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이것들을 다 극복하고 성경을 쓰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하루 3장씩만 읽으면 1년이면 통독을 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 말 속에는 되새김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대표적 동물 하면 소지요. 소는 위가 4개라 음식을 1위와 2위에 저장하고 있다가 이것들을 꺼내서 잘게 씹고 부수어서 3위, 4위로 보낸다고 합니다. 축산학자들에 따르면 소는 정확히 55초마다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지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항상성 있게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새롭게 느껴지는 말씀도 있고 또 보통 때는 간과하던 말씀인데 내 눈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항상 진부하게만 느껴지던 것이 어느 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도 있고 무덤덤하게 생각되던 것이 갑자기 비수처럼 내 마음을 찔러 올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얻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의 회집이 어려울 때입니다. 은혜를 얻는 통로로서 교회의 역할이 막중한데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꾸 읽어야 하는 겁니다. 더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은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저것 물어봐야 되듯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도 읽는 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높이 읽어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성경은 높이 읽어야 한다. 곧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가짐이 먼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믿음의 눈으로 읽는 것이지 이성의 눈으로 읽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거론하면서 비이성적, 비과학적, 논리적 모순과 오류투성이라는 단어를 들먹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이해의 차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못할 것이 없고 지금도 내 삶에 성경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경은 깊이 읽어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어요? 깊이 읽어야 된다. 성경의 내용은 역사, 배경, 상황, 문맥 등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곡해하거나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한때 신천지에서는 비유풀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켰는데, 조금만 성경을 읽을 줄 알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또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를 통해서 삶으로 깊이 풀어내야 되는 것이지, 지식적 도구로서 귀납적 해석을 하려고 하면 베드로의 말씀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 아닙니다. 비유풀이도 아닙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의 차원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슴으로, 삶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셋째, 성경은 넓게 읽어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어요? 넓게 읽어야 한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마치 종교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곧 성경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양 맹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볼 때에 성경은 안내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서 잘못된 내 삶을 고치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나아가 사명자답게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삶의 모습을 간과하고 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율법적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지식만 쌓는 모순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컨대 성경을 왜 읽느냐란 물음에 성경 지식을 쌓아서 똑똑해지려고 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읽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비결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회학자의 책을 보니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무 말 대잔치. 곧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말하고 자기가 내뱉은 말을 주워 담지를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에 못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호기심에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점집에 들어가는 순간 점쟁이가 도끼 눈을 뜨고서 쏘아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너희 집 앞에 감나무가 있지? 갑작스러운 호통에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집 앞에는 감나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감나무가 있는 집에 살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용한 점쟁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첫 마디에 청년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비웃으면서 말했죠. 저희 집 앞에는 감나무가 없는데요. 아니, 점쟁이가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비견한 예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더라는 거죠.
진실성이 없고 넘겨짚는 말들에 자기 합리화에만 바쁘고 배려도 없고 이해도 없고 겸손도 없습니다. 그러니 들어서 좋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저마다 나잘났다는 식입니다. 실로 아무 말 대잔치의 향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고,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시편 18편 30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고, 시편 33편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며, 베드로전서 1장 25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늘 새롭고 늘 감사하고 또 들을 때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어봐야 별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셋째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에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능통하고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인류의 비극이 왜 왔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 불순종 때문에 인류의 비극이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이 비극적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밤에 남의 집에서 도둑질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사실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집사가 감옥에 있는데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감옥에 면회를 갔습니다. 죄수번호가 적힌 수의를 입고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힘들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는 말이 괜찮아요.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십자가도 지셨는데요, 뭘 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 목사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도둑질한 집사가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십자가도 지셨다고 말하는데 아주 말 하나는 끝내주게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말만 잘한다고 그게 신앙인입니까? 아는 게 많다고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고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고 할 때에 이 세 가지는 각각의 개별적 나열이 아니라 결국 지키기 위한 대로 모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지킬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살까? 그것을 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도 그저 흘려듣고 지나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때는 주님 오실 때입니다. 결국 주님이 오시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오늘 듣는 자리에서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는 참으로 복이 있는 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